고린도서 1장 25절, 디모데전서 1장 15절 17절 말씀 한 시간 드리겠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널 위하여 내게 준 경륜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이루게 합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이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시작.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평과의 사람 주께서 얼굴을 보니 예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행동을 보니 부지런한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 얼굴과 행동을 안 보시고 참사된 사람들의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는데, 사실 마음을 지키는 걸 구체적으로 지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하는 거예요? 지식으로 표현하면 주님과 함께 해야 마음을 지키는구나, 이런 말씀이고, 지혜로 표현하면 이제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세 가지로 헤아려야 돼요. 그리고 세 가지로 헤아리는 것은 세 가지를 배웠나 확인하는 거고, 진짜 사용하려면 뭘로 이제 사용해야 돼? 나중에 사용은 명철로 하세요. 이해가 되세요? 세 가지로 헤아리는 것은 세 가지를 배웠기 때문에 배웠나 안 배웠나를 확인하는 거고, 이제 삶의 현장에서는 명철로 하셔야 돼요. 지식은 무슨 직분에 제사상. 일단 하나님의 지식을 많이 알으셔야 누가복음 6장 37절에 하면 용서가 잘 돼요. 어디 용서가 잘 되십니까? 근데 그 성경에는 또 얘만 잘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갖고 또 확증도 해요. 왜냐면 성경에는 그 고린도 13장 5절에 시험해보고 물어봐야지. 다 얘라고 했어. 근데 그 이사야 19장 11절에 얘만 잘하는 사람 있는데, 그래서 얘만 잘하는 사람을 또 골라내가지고 진짜 열매를 맺는가를 확증을 하라고 했거든. 확증은 마태복음 7장 27절에 뭘 보고? 열매를 보고. 그래서 일단은 얘부터 해야 돼요. 왜냐면 하나님 경외하는 도가 신명기 3장 3절에 입에 있으니까. 입이라도 훌륭해야지. 입이 가장 하나님을 경외하는 첫 단추거든요. 입이, 내가 행하지는 못하더라도 일단 시인을 해야 그 시편 85편 18편 하면 가장 첫 번째 경영이 땅에서 뭘 높여야? 진리가 솟아나야 그래 의에 내려온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도 그 마태복음 12장 35절로 37절에도 사람이 뭔가 쌓으면 나중에 나타난다고 했죠. 선한 사람은 선을 잡고 악한 사람은. 근데 쌓는 모습을 가장 뭘로 예수님 말씀하셨나? 마태복음 12장 30절 입으로 쌓는 거예요. 내 입의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입 말로 정죄. 이게 하나님께 쌓는 가장 첫 번째가 이 입, 두 번째는 마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행동. 그래서 성경에 골로새서 2장 5절에 질서대로 행해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행동은 안 나와도 의를 쌓는 가장 첫 번째가 뭐다? 입이에요, 입. 입으로 의를 쌓는 거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배웠죠? 그게 뭐였어요? 입으로 의를 쌓는 게? 교훈의 목적, 교훈의 목적. 입으로 의를 쌓으면 세 가지가 나타난다고 배웠죠? 컨닝해도 좋아요. 컨닝 하라고도 이제는 생각이 안 나요? 청결한 마음. 입으로 의를 쌓을 때 어떤 게 나타난다? 청결한 마음 배웠잖아요. 오메. 모를 수도 있지 뭐. 진이 얼마나 잘하나? 아무튼 지금 배웠잖아요. 여기 도식을 보여드려야겠구나. 사진 찍을 준비가 여기다 찍어요. 이제 대답 하나도 안 한 사람만 찍어. 이게 바로 입술의 열매로 의를 쌓을 때 배웠잖아요. 교훈이 바로 찬미제사거든. 입으로 의를 들어. 무슨 마음이 되는 거야? 청결한 마음. 그 다음에 무슨 양심? 선한 양심. 뭐가 없는 믿음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행함이 없을 때는 그게 거짓 믿음이잖아요. 행함이 없는 때는 야고보서 1장 20절에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고, 두 번째는 야고보서 1장 26절에 죽은 믿음이니까 죽은 나무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입술의 열매가 디모데전서 1장 5절로 7절에는 뭐라는, 무슨 목적이라는, 교훈. 이사야 57장 19절에도 입술의 열매를 맺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든지 가까운 데 있든지 평강할지어다. 그게 바로 보니까 디모데전서 1장 5절 평강이 무슨 마음이었어요? 그게 청결한 마음. 아니 이렇게 보여줘도 대답을 안 해. 이렇게 얌전하신 분만 오셨나? 청결한 마음. 두 번째 평강. 두 번째 평강은 선한 없이. 세 번째 고치리라. 뭘 고쳐? 믿음을 고치는 거지. 믿음으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니까 믿음이 없진 하나님 기쁘지 뭐. 그 말씀에 이게 이사야의 57장 19절에서는 뭐 할지도 뭐 할지어다? 평강할지어다. 평강할 때 뭐 하리라? 고치리라를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첫 번째 평강은 청결한 마음. 두 번째 평강은 선한 양. 세 번째는 진짜 믿음. 이해가 되세요? 만약에 매일 우리가 입술로 의로움을 못 받으면, 무슨 제사 안 드리면, 찬미세대 안 드리면, 하나님의 교훈의 목적을 우리가 맛을 못 보면 어떤 선생이 된다? 율법 선생. 율법 선생은 항상 뭔가 보고 듣고 느끼면 로마서 3장 1절에 뭘 드러내는 거예요? 죄를 드러내니까 그 순간에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뭐가 쏴요? 사망이 쏘지. 사탄이가 역사하는 거예요. 사탄을. 그러니까 율법 선생 한마디로 죄를 드러내는 순간에 뭐가 쏘도록, 사망이 쏘도록 하니까 쉽게 말하면 뭘 불러들이는 거다? 사탄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사탄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죽었다 살아난다고 말씀하시니까 누가 율법 선생 노릇했어요? 베드로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대. 그런 일이. 예수님 안에서는 죽었다 살아나는 일이 없대.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해가 되세요? 너는 어찌하여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고 사람의 일을 생각해 나를 넘어지게 하는. 근데 베드로가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을 넘어뜨려. 그렇게 생각 안 한 겁니다. 뭘 안 사용해서? 지각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자기도 모르게 누구의 종노릇을 하는구나. 사탄의 종노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돼요. 우리는 율법 선생이 아니고 무슨 선생? 복음 선생. 옆 사람 보시오. 복음 선생님. 감동받았나? 아무튼 우리는 복음 선생. 복음 선생이 뭘 드러내는 거예요? 의를 드러내요. 의의 가장 첫 번째가, 의가 세 가지 직분이죠. 용서의 달인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용서를 하냐면, 의를 행하는 가장 첫 번째가, 의라는 개념이 가라시 6장 1절에 심어서 거두는 거고, 요한복음 12장 8절에 한 알에 미리 심을 때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없어져야 돼. 자기가 없어야 돼. 자기를 없는다는 것은 못 닦는다는 거예요. 더 닦는 거죠. 누구만 계시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8절에 사나 죽거나 누구 거예요? 주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에 비친 자가 무슨 비쳤다고 그랬던 로마서 10장 8절 사랑의 피. 의를 쫓는 게 바로 요한복음 13장 3, 4절에 세계명을 쫓는 거예요. 평소 때.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의 피를 몇 구에서요? 용서, 헤아림, 섬김.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섬기셨어요? 무슨 섬김의 무슨 권에 의해? 빌립보서 3장 1절에 시민권. 아니 시민권이 있다는 것은 사망이 없다는 얘기예요. 영생을 의미하죠. 왜냐하면 영생 얻은 사람은 하늘에 가는 거니까. 이해가 되죠? 시민권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하늘에 뭘 쌓는 삶을 살아야 돼요. 보물 쌓는. 그러니까 아까도 저희가 지식도 배우고 지혜도 배우지만 마지막은 명철까지 우리가 이르러서 모든 행할 때는 뭘로 행해야 된다? 명철로 하셔야 돼요. 그래야 온전하게 믿음도 되고. 그래서 오늘은 무슨 비밀일까? 사도 바울에게 미쁘다. 미쁘다 뜻은 믿음직하시다.
그 뜻이나 믿음직하시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을 지식으로 헤아리면 어떻게 해야 해요? 어려워요. 그거 배우잖아. 우리 저희는 헤아릴 때 지식은 누구 앞에서 헤아리는 거예요? 하나님. 즉 하나님과 나와 관계에서 헤아리는 거고, 그 다음에 지혜는 사람 앞에서 헤아리고, 명철은 보물 쌓는 걸로 헤아리고. 확실히 할게요. 지식은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혼자 계실 때는 하나님과의 그 소통하는 관계예요. 터 닦는 시간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항상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신명기 3장 15절에 화가 있으면 오늘 복받게 하시는 거예요. 사망이 있으면 생명롭게, 생명이 있으면 더 풍성케. 그렇게 하리시고, 그 다음에 누구 만났네? 누구 만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짐지고 법성치 하라고. 무슨 도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라고. 즉 지혜가 바로 죽음의 연합이 지나가서 무슨 연합? 부활의 연합. 지식으로 고난을 헤아릴 때는 로마서 8장 17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서 나에게 고난이 이렇게 지나가는구나, 이렇게 하려는 거고, 그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주님의 아버지의 위로가 넘치기 위해서 뭐가 넘치는구나 지금 고난, 이렇게 헤아리는 거. 혼자 계실 때 누구 만났네? 누구 만났더니 이사야 60장 63절에 그 사람 그 환경에 있는 어둠과 깜깜하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누군가 화가, 아까는 지식은 내가 화해서 복으로, 내가 사망해서 생명으로, 내가 생명해서 풍성인데, 지혜는 뭐냐면 나를 통해서 내가 무슨 연합이 돼가지고 죽음 연합되고 누군가 부활이 연합될 때 그 사람이 누군가는 화가 복으로 건너오게 되는구나, 누군가는 사망해서 생명으로 건너오는구나, 누구는 생명에서 풍성해지는, 이렇게 헤아리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사람 앞에서는. 그 다음에 명철로 헤아릴 때는 고난은 이제 심판의 편인데, 구체적으로 오늘도 보물 쌓을 기회를 주셨구나, 이렇게 하려는 거. 이해가 되죠? 그래서 혼자 있을 때는 고난을, 영광이 오기 위해서 고난을 이렇게 참여했구나. 누구 있어갖고 짐질 때는 누군가에게 부활의 연합이 나타나 누군가는 화가 복으로, 사망이 생명으로, 생명이 풍성하기 위해서 내가 죽음의 연합이 됐구나. 응? 그 다음에 모든 걸 마무리는 오늘도 무슨 표를 받았구나. 심판의 표를 받아서 어디에 합당한 자, 하나님의 합당한 자, 어디를 위하는 자, 나라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나도 뭘 쌓을 기회를 주셨구나. 보물 쌓을 기회. 오직 무슨 도만 사랑하여 십자가의 도만 사랑하고 무슨 말씀만 경험하여, 그렇게 헤아리셔야 돼. 그러면 모든 게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뭘로 받아요? 감사함으로. 감사. 아무것도 모르고 감사한 것은 입술만 감사해요. 왜 감사한 것을 설명을 해야지. 남이 알아듣게 설명한 것은 지혜고. 에? 즐기는 것은 명철이고. 이해가 되죠? 하나님께 늘 물어보는 사람은 지식이 없는 사람이고, 누구 사람 앞에서 막 떠듬거리는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고,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는데 그걸 못하는 사람은 명철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셨죠? 그래야 이 가르침이 지식, 지혜, 명철까지 제대로 돼야 잠언 3장 16절에 그의 길이 즐거운 길이고. 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 내가 길이요. 갈수록 첩경은 다 평강. 세상의 첩경은 위험이 더 커요. 걸어다가 넘어지면 타박생이지만 비행기 타고 넘어지면 다 죽어. 이해가 되죠? 근데 하나님의 첩경은 다 이리 보고 저리 봐도 다 평강이에요. 그 다음에 좌편에는 후기, 우편에는 상수.
미쁘다. 미쁘다는 것은 아까 뭐하다? 믿음직하다. 믿음직하다 하는 것은 왜 믿음직하다고 이렇게 고백을 할까요? 디모데에게 무슨 목적을 가르쳤기 때문에 아까 교훈의 목적이 몇 개예요? 이제는 이게 디모데가 목회서신이니까 목회자들이 자기에 맡긴 성도들을 섬기하니까 똑똑해야 돼요? 어리버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미쁘다는 것은 뭐가 없는 것을 의미하죠. 아까 교훈의 목적이 1번 무슨 마음? 청결한 마음. 청결한 마음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 무슨 그릇? 귀 쓰는 것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거룩하고 스승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이 다 예비되고 좋죠. 두 번째는 무슨 양심? 선한 양심은 무슨 밭? 누가복음 8장 4절 15절 옥토밭이면 하나님 말씀이 들려요. 들린다는 것은 무슨 책? 열린 책이 돼요. 이사야 29장 열린 책이 되고. 그러니까 평소 때 교훈의 목적인 무슨 제사? 찬미 제사가 생활화가 안 되면 성경을 드려도 무슨 책? 봉화책이 되는 거예요. 봉화책.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헤아려야 된다? 지식으로. 사람 앞에서는 지혜로. 모든 일은 그렇게 헤아린 적이 언제부터 됐어요? 지명이지만요. 별로 안 됐죠? 별로 안 됐다는 것은 이렇게 헤아리기 전까지는 무슨 책이었어요? 봉화책이지. 여기 저희가 이사야 14장 24절에 하나님 맹세하셨죠.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하는 것이 반드시 되며. 그 맹세하신 되는 생각, 이루어지는 경험으로 저희가 그동안 배운 걸 보면 많은 사람들이 되는 생각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지식은 아는데 지혜가 없는 사람, 지혜는 있는데 명체를 모르는 사람, 또 경영도 몰라. 여기서 지난번에 잠언 1장 1절 5절에 가장 첫 번째 경영이 뭐였어요? 1번 지혜와 훈계로 아는 거, 2번 명철로 깨닫는 거, 3번 행할 훈계 몇 개? 말씀하시오. 지혜, 공의, 정의, 정지. 그 다음에 젊은 자의 학식과 근식. 그 다음에 어리석은 설교. 그 다음에 지혜 있는 자에게 학식, 명철자에게 치료, 행실이. 지금 떠듬으면서 지금 외웠죠. 지금 이게 쑥쑥 나와야 돼. 이걸 일단 이 순서를 모르면 명철이 안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 순서가 줄줄줄 나와야 돼요. 이게 신비에 새겨져 가지고 그래 한 단계씩 올라가지. 근데 지금 막 맞나 머리를 흔들면서 이렇게 하면 저 사람 평소 때 명철은 안 했구나. 쥐어 짜갖고 안 했구나. 명철로 해야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근데 명철은 또 하루아침에 안 되니까 매일 전도 13편에 무딘철 연장날을 갈지 않으면 힘든다니까. 진짜 여러분 과제가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30절에 나의 봉이가 쉽고 가볍다고 하시는 것은 명철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어떠세요? 우리는 계속 배우셔야 돼. 날마다 묵시하고. 그래서 미쁘다 하는 것은 교훈의 목적 세 번째가 뭐였죠? 거짓이 없는 믿음이니까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진짜 믿음을 하려면 믿음은 야고보서 2장 20절에 목과 꼭 일을 해야 돼요. 행함. 여기서 말하는 행함은 순종이에요, 적용이에요? 적용이에요. 구약이나 순종이죠. 순종은 누가 하는 거죠? 종이 하는 거.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는다고 했어. 우리는 맨 구약적인 말씀이 아직까지 많다 보니까 순종을 할 생각이 나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를 종으로 삼지 아니하시고 누구로? 로마서 8장 15절에 양자의 영을 주고 아버지라고 아들의 영을 주셨대.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아들은 항상 지각을 사용하니까 뭐가 있는 걸 확인해야 돼요. 천국에 열쇠가 있어요. 열쇠를 가지고 어디서 메고 풀어야 돼요.
땅이라는 것은 시편 23편 5절에 누구 목전? 원수의 목전에서 돼야 하늘에서 메고 풀려갖고 원수의 목전에서 뭘 베푸시고 잔치상을 베푸시고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내 잔이 넘치는 게 바로 하늘에서 메고 풀린 맛을 본 거예요. 되셨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받아야 돼, 이 말씀을. 율법, 복음.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을 지식으로 해야 하려면 이게 복음이구나. 지혜로 말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요라고 할 때는 지식으로 해야 할 때는 율법이다, 복음이다? 복음이다. 지혜로 할 때는 힌트 드릴게요. 지혜는 사람 앞에서 하는 거니까. 진짜 굉장히 머리에서 막 번뜩. 지혜는 사람이가. 로마서 6장 16 죄의 종에서 해방시켜 무슨 종으로? 이게 지혜로 표현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사람이니까. 명철로 얘기할 때는 어려우도록 배워야 돼. 지금 어렵다는 것은 지금 과부하가 생긴 거예요. 그동안 안 배웠다가. 명철을 해야 할 때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명철은 오늘 뭘 쌓을기에 그걸 꼭 집어넣으셔야 돼. 명철을, 예를 들어서 명철할 때는 죄의 종이 어떤 사람이 영원히 죽은 사람이 있어. 그 영원 소송을 하면 무슨 상금? 에베소 교회 생명남의 과실을 얻는 일에 내가 참여하는구나. 그건 증거고, 실상은 생명남의 과실은 겨자씨의 축복이 오는구나. 그렇게 하는 게 명철. 이해가 되세요? 죄의 종이 많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우둔함에 잡혔어. 그걸 내가 지혜롭게 섬겼어 했더니 나는 무슨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얻어가지고 나는 집주인같이 지각을 사용하는 사람이 되는구나. 이렇게 하려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마음이 기쁨이 없어. 기쁘도록 도와줬어. 그러면 나는 만나와 흰돌에 새 이름이 기록되는 기업이 생겨가지고 실상이 뭐가 나타나? 남의 짐을 질 때 그 사람이 받아야 할 복이 나한테 오는 감추 보화의 축복이 오는구나. 좀 질죠? 이거 굉장히 무슨 예전에 이런 걸 제가 샌프란시스코에서 목회했더니 어떤 분들이 무슨 고시 공부하는 거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사실 그래. 왜냐면 우리는 그동안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 없을 때는 복음을 들으세요 이렇게 외치잖아. 그게 지식의 표현이에요. 근데 복음은 구체적으로 뭐예요?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온 거지. 어떤 게 더 마음이 기뻐요? 이건 비밀을 얘기한 거거든, 이게. 우리가 복음이 뭡니까 하면 또 대답 못 할 거 아니에요, 또. 그 복음이 뭡니까 하면 바로 지혜로 대답하면 돼. 죄의 종을 의의 종으로 건너는 게 복음이다. 설득력 있죠? 그리고 의의 종이 되면 뭐가 되냐? 의의 종이 되면 시민권 어디다? 하늘에. 해가지고 어떤 누구를 영원 소송케 해서 생명을 전하면? 생명나무의 과실내가 먹는다. 생명나무의 과실이 있으면 실상이 뭐가 나타난다? 겨자씨의 축복에서 처음에는 미약하나 나중에 나무가 돼서 공주 새들이 와갖고 막 집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나무가 있으면 새들이 날라오니까 숫자가 더하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을, 우둔한 사람을 지혜로 복음을 전했더니 무슨 멸류관? 생명을. 둘째, 사망해를 피지 않고. 그 다음에 내가 무슨 일 할 때 지각을 사용한다. 이 지각을 사용할 때 간밤에 왼수가 가라지 뿌린 것을 종은 뭐 했어요? 잠잤어. 주인은 다 알았어요. 그 주인은 어느 때 거두려고 했어요? 수수 때. 종은 지금 쫓아가서 거두려고 했을 때 주인이 말렸죠? 가라지를 뽑다가 알고 또 절제를 시켰잖아. 그러니까 명철을 해야 되니까 몇 교회로 해야 돼요? 7교회에 7개로 해야 돼요. 명철은 7교회니까. 온전한 교회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남에게 긍휼을 안 베풀어 용서를 못해서 그러면 용서하도록 내가 했더니 무슨 교회? 도와드릴 교회 만고 새벽별. 그러면 뭐가 돼요? 진주자
품목이 하나인데 최고로 온 진주는 항상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어. 그걸 내가 또 얻는 거예요. 그동안 있는 진주 바로. 그 다음에 항상 십자가를 자랑하도록 도왔어. 사대교회는 흰옥과 생명체. 뭐 금을 알면서 이렇게 대답을 이렇게 겸손해갖고 물어볼 때는 겸손을 떨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바로 대답만 드려. 금을 던졌더니 다 고기를 다 잡어. 다 잡아갖고 이제 무조건 너무나 많이면 배탈 내. 그러니까 쓸 것만 챙기는 거지.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 갔더니 다이아몬드, 금, 보석이 있어. 그러면 그거 가져오기가 너무 힘들어. 그럼 뭔만 들고 오면 돼. 좋은 건 아시는구나. 그런 것처럼 이 그물 축복이 바로 그런 축복이에요. 다 돼. 근데 내가 지금 오늘 필요한 것만 갖고 오면 돼. 내일 가면 또 있어. 그게 풍성을 의미합니다. 그런 걸 막 생각을 해. 그렇게 헤아리면 예수님이 너 헤아림으로 도로 받고 더 받는다. 우리가 그동안 헤아릴 때 아주 단순하게 헤아렸죠. 복음을 들어야 내가 사는구나. 응? 그건 지식이고, 지혜로 헤아리면 죄의 종을 의의 종으로 와야 내가 사는구나. 그래야 의를 따라 갚으시고 상 주시고 앞서 예배시 주의 종직이 나타나는구나. 이렇게 헤아리는 거 지혜고. 그것도 지혜밖에 안 돼요. 근데 명절로 헤아리면 7개로 헤아리니까 얼마나 좋아요. 누군가 진짜 의를 행하도록 용서를 하도록 하면 무슨 교회? 의 하나만 행해도 빌라델피 교회. 의의 그 적은 의로 하나님 도를 배반치 않았다고 칭찬받는 게 빌라델피 교회. 그러면 보물이 뭐예요? 아니 보물 얘기잖아요. 보물을 아고 답답. 누르고 느낌하면 다 부푸는 거야. 할렐루야. 라오디게 교회는 다 의로움이니까 어디 앉아? 예수님 옆자리에. 응? 그러니까 똑같은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인데 지식으로 하면 너무나 아깝죠. 헤아리는 게. 명철로 헤아리면 너무나 풍성하죠. 그렇죠? 지혜로 헤아리는 것도 좋아. 왜냐면 의의 종은 의를 따라 갚으심 받고 의를 따라 상 주시고 의를 따라 앞서 예비하시고 의를 따라 주의 종족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혜로 헤아려도. 근데 지혜로 헤아리는 것보다 명철로 헤아리니까 더 많네. 몇 개? 7개. 이해가 되세요? 궁금해요. 대답만 잘하고. 이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동안 저희가 서신서를 다 배웠기 때문에 웬만한 비밀을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 서신에는 그걸 다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한 것을 지식으로 헤아리면 복음, 복된 소식. 근데 지혜로 헤아렸더니 복음이 뭔가 뜻을 푸는 거 아니에요? 강론의 목적이 뭐죠? 사도행전 17장 1절에 뜻을 푸는 거예요. 복음은 죄의 종을 의의 종으로 건너오게 하는 거구나. 나도 원래 죄의 종이었는데 예수님 만나가지고 의의 종이 왔구나. 의의 종이 되면 축복을 어떻게 받는구나. 10편 18편 20절 24절에 갚으심 상 주신 앞서 예배심 그의 종족. 그렇게 헤아려도 대단한 거죠. 근데 의의 종은 시민권은 어디다? 흔히 명철이지. 하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나. 보물이 쌓이는 것이 벌어지지. 에베소 교회 이기는 자 생명. 서만나 교회 이기는 자 생명. 버가마 교회 이기는 자 두아데르 교회 벅차죠. 근데 그 보물이 쌓이면 실제는 어떻게 나타나나. 마태복음 13장에 겨자씨의 축복. 집주인 지각을 사용하니까. 이 지각을 사용하니까 공고 때 누가 가라지 뿌린 거 다 아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기쁘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니까. 재밌게 신앙을 해요. 지혜가 그 잠언 27장 11절에 뭘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서도 주인같이 믿어야 기쁘고. 왜냐면 밤에 가라지를 왼수가 뿌린 걸 다 알고 있잖아. 근데 가라지도 커야 나중에 뗄감도 있어야 할 거 아니야. 근데 나중에 뭐라고 했어요? 주인이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곡간에도 나중에 떼게 불사르게 거두라고 했잖아. 불사르게. 뭐라고 불사라요? 밥에 먹어야지. 연료 걱정 없도록. 가라지도 있어야 돼. 왜?
떼게. 굉장히 지금 모르면서 아는 체 하는 것도 좀 힘들고. 어떠든 지금 이해가 안 되더라도 계속 들으세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을 지식으로 헤아리면 복된 소식. 근데 지혜로 헤아리면 죄 중에서 의의 종으로 건너오는 소식인데, 의의 종이 되면 무슨 복이 온다? 아까 얘기했잖아. 벌써부터 그건 명철이고, 갚으심, 상주심, 앞서 예비하심. 근데 앞서 예비하시는 게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 마태복음 5장은 것도 연결해. 심령이 가난하면 뭐가 예배된 거야? 천국. 애통하면 위로, 온유하면 긍휼히 여기면, 의의 주를 목마르면, 그때 설명이 또 들어가. 팔복으로 헤아리는 것도 지혜. 근데 명철은 뭘로 헤아려라? 의의 종을, 죄의 종을 의의 종으로 건너오게 하면 하늘에 뭐가 쌓인다? 보물이 쌓인다. 어떤 보물? 나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 실상이 몇 개로? 와. 짝짝짝. 그렇게 하리니까 어떠세요? 막 풍성해지죠? 그러면서 예수님 마감 사장님 너희 헤아림으로 도로받고 뭘로 받는 거예요 이제? 명철로 헤아린 걸로 받는다니까요. 아우. 어떻게 해요? 근데 우리가 다 배우셔야 돼. 이걸 알아야 돼. 아셨죠? 근데 이 세 가지로 헤아리는 걸 지금 들어보시니까 지식으로 헤아리면 너무나 시간이 아깝죠? 맞기는 맞아. 맞기는 맞는. 틀린 말은 아닌데, 성경 예수님이 너희 헤아림으로 돌받고 더 받는다니까. 더 받으려면 뭘로 헤아리셔야 돼? 네. 아니, 헤아리기는 다 했는데 더 받으려면 명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근데 세 가지로 다 했으니까 세 가지로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를 따라 시편 18편 20절로 의를 따라 갚으시고 상주시고 앞서 예비하시고 주의 정직이 나타나는데, 앞서 예비하시면 팔복으로 헤아리면 돼요. 심리 가난할 때는 뭐가 예배된 거야? 천국. 애통할 때는 뭐가 예배된 거야? 온유할 때는 뭐가 예배된 거야? 의의 주를 목마를 때는 뭐가 예배된 거야? 긍휼히 여길 때는 뭐가 예배된 거야? 마음이 청결할 때 뭐가 예배된 거야? 화평 계실 때 뭐가 예배된 거야? 의를 뵐 때 뭐가 예배된 거야? 방언이 나오려고 해. 방언이 나오려고. 그렇게 헤아리는 거야. 근데 그것 갖고 양이 안 차. 우리 시민권 어디야? 하늘로 헤아리니까 어때요 또? 이기는 자. 좋죠. 그래서 마음이 그냥 등불이 더 켜지는 거예요. 이게. 진리를 알지. 진리를 지식으로 아는 것보다 지혜로 아는 것보다 명철로 아니까 어떠세요? 더 자유함이 많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예수님 오신 목적은 세상을 구원하시려. 예수님 지금 말씀하신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 11절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17절에 내가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고 구원하러 오셨다. 그래서 저희가 또 이것도 또 세 가지로 해야 해요. 지식으로 헤아리면 어떠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을 왜 오셨나? 구원하러 오셨나? 이게 이제 지식이고, 지혜로 헤아리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짝짝짝짝짝짝짝짝. 근데 이제 설명이 더 필요해. 왜냐면 아까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가는데, 의의 종은 무슨 복 받는다? 갚으신 상주심 앞서 예비한 팔복을 받는다. 의의 종은 의를 따라 갚으심, 상주심, 앞서 예비하심, 죄중국인데, 앞서 예비하심 보니까 무슨 복? 팔복. 그렇게 하네. 어디에? 세상에. 본문으로 대답하지요. 그래. 명철 헤아리면 똑같아. 그 다음부터 쉬워. 똑같아. 여기는 땅이었죠.
근데 어디에? 하늘로 변했어요. 못 주시려고? 이기는 자의 기업을 주시려고. 에베소 교회 이기는 자, 서바나 교회 이기는 자, 보아모 교회 이기는 자, 두아데르 교회 이기는 자, 사대 교회 이기는 자, 베라데벨 교회 이기는 자, 라우데 교회. 지금 제가 물어보면 팍팍팍 대답해야 그걸 받는 거예요. 왜냐면 헤아림이 없으면 있는 거 뺏긴대. 주님이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우리가 1번 순서대로 할 때 지식으로 헤아리고, 응? 두 번째 지혜로, 그 다음에 명철. 그럼 다 받아요. 그래서 시편 138편 8절에 관계된 것이 완전한. 예전에 우리가 믿을 때 진짜 지혜로 헤아리는 것도 제대로 못한 거 사실이죠? 명철로 헤아리는 것은 근처도 못 갔지. 진짜. 나도 그렇고 우리 주에도 마찬가지예요. 7개 이기는 자 기업이 뭔지 제대로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내 주위에. 나도 그렇고. 네? 못 들어보죠? 그럼 못 받는 거야, 그 사람은. 그럼 예수님 마감 사장님 찾으러 너의 헤아림으로 돌아봤는데 우리는 그렇게 헤아려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받는 거죠. 그리고 7개 이기는 자로 헤아렸고 또 실상이 어떻게 나타나는 거 마태복음 13장하고 또 이 얘기를 해야 할 거 아니야. 하나님 말씀은 증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바라는 것대로 실상까지 가야지. 열매까지 가야 하니까. 생명나무에 과실이 있을 때는 실상이 어떻게 나타나요? 그건 대답하셔야 돼. 생명이 멸류관일 때는 집주인. 어느 때 다 아는. 밤에 왼수가 가라지 뿌린 것까지 알고 어느 때 불태우는 거. 추수 때까지. 처음과 끝을 다 아는 사람이 종의 집주인이에요. 집주인. 그게 무슨 본물이 있어야 돼? 생명의 멸류가. 이해가 되죠? 누구를 많이 섬겼더니 그 사람이 감당 못하는 축복이 나한테 왔어. 그건 무슨 교회야? 보물이 뭐예요? 만나. 그런 것을 꿰고 계셔야 돼. 누구 만날 때. 그러면 너희 헤아림으로 도로받고 더 받고. 근데 그걸 전혀 들어보지도 못하고 들었어도 또 잊어먹었네. 그러면 있는 거 뺏기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헤아릴 때 일단 다 헤아리세요. 마지막은 뭘로? 명철. 그럼 그걸 다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풍성해져요. 예수를 믿어도 재밌게 좀 믿어야지 무식해갖고 무식한 것도 은사인 줄 알고 그 은사 아니요. 그거 혼나는 무식하면 그 은사가 아니고 망조예요. 그게 성계 호세 사람이 지식 없으면 망하고 지혜가 없으면 잠언 10장 8절 멸망하고 그다음 지략이 없으면 잠언 10장 망하는 그게 망조야. 무식하면 그동안 참 그냥 그 이사야 1장 말씀대로 뭔만 밟고 다닌 것 같아. 마당, 주차장 너무나 셌나? 아무튼 4층까지 올라와서 밟으면 안 돼. 이제는 여러분과 제가. 근데 사도 바울은 뭘 말을 하고 보니까 내가 죄인 중에 뭐다? 개수가 뭐예요? 두모. 옆 사람 보시고 얼굴을 보니 그만합시다. 이게 개수니까 개수를 지식으로 헤아리시오. 개수를 지식으로. 내가 죄인 중에 개수돼요. 우두머리 나네. 배웠잖아. 율법 선생. 본문에 배운 걸로 대답하셔요. 어디서 막 주워 짜지 말고. 율법 선생 중에 우두머리.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자기가 했잖아요. 그럼 바리새인들은 율법 선생 아니에요? 무엇을 최고로 많이 드러내는 사람이요? 죄를. 그래서 누굴 죽였어? 스데반 죽는데 증인 섰잖아요. 옷 벗고. 더워서 옷 벗은 게 아니야. 사람 죽이라고 옷 벗었대. 이해가 되죠? 그런 얘기야. 그 다음에 지혜로 하려면 좀 어려울 거야. 이게 힌트 베드로. 힌트가 베드로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어찌하여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나를 넘어지게 하라. 누구 종이라는 얘기예요? 사탄의 종노릇 했다. 그게 지혜로 헤아린 거고. 아니 사실 베드로가 사탄의 종입니까? 아니죠. 그 순간에 무슨 종노릇을 한 겁니까? 그 순간에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딱 비밀을 말씀했는데 그런 일이 없다고 외친 사람이 베드로거든요. 그 순간에 무슨 종노릇 한 거야? 사탄의 종노릇 한 거예요 사실. 이해가 되죠? 명철을 헤아리면 갈수록 힘들어요. 지옥자식.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이지만 나중에 성경에 있잖아요. 마태복음 23장 13절로 31절 무슨 자식 만든다고 하세요? 지옥자식 만든다. 배나 지옥자식? 이거 되세요? 천국은 고사하고 어디로 가? 음부자식. 다시 한번. 죄인 중에 내게 개수라는 것을 지식으로 고백하면 무슨 선생? 율법 선생. 지혜로 말하면 사탄의 종. 명철로 말하면 배나 지옥자식. 이해가 되세요? 너무나 하여튼 우리는 배워야 돼. 일단 아셔야 돼. 아시고 와 그런 식으로 되는구나. 16절.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원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무일체 뭘 보이사 오래 참으시고. 이 성경에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오래 참으면 생명 안에서 왕노릇을 하는구나. 근데 어떻게 참아야 돼요? 오래 참는 거 지식으로 대답하시오. 머리가 1번 머리가 하해진다. 오래 참는 걸 지식으로. 때가 되면 너무나 쉽잖아. 뭐가 되면? 무슨 때? 이사야 14장. 왜냐면 이 지식은 바로 어린아이 신앙이잖아. 그렇죠? 지혜부터 장성한 신앙이에요. 지식이 젖먹는 신앙이고 고린도전서 3장 1절 3절에 지혜는 밥 먹는. 그러니까 어린아이실 때는 무슨 말씀이 없어? 비밀이 몰라. 의의 말씀이 없는 게 무슨 책이에요 이게? 봉안책이에요. 성경을 그렇게 봐도 몰라. 아니 사실 아까 저희가 똑같은 본문의 말씀을 지식으로 지혜로 명철로 헤아버리셨지만 사실은 지혜로 제대로 헤아린 적이 별로 없었죠? 솔직히 정직하게 대답하시오. 네? 명철로 헤아리는 그건 아예 어디서 들어보지도 못했지. 근데 성경에 그게 없었나요? 있나요? 있잖아. 근데 무슨 책이었어요 그게? 봉안책이었죠. 그럼 나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내가 그렇게 오래 했어도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야. 무슨 책이라? 봉안책이니까. 그게 바로 뭐에 주로 목마른 거야? 왜 주? 그러니까 오래 참음을 지식으로 헤아리면 아버지 뜻을 알아 몰라? 모르니까 떼야 되는 거야. 떼는 누구만 알아? 아버지만 알아. 그러니까 뭐가 덜 됐다? 단어 하나야. 단어 하나. 뭐가 안 됐다? 때가 안 됐다. 무슨 때? 그럼 몰라. 더 이상 물어보지 마. 힘들어. 근데 모르는데 물어보면 진짜 힘드는 거 아닙니까? 알아야 재밌지. 그 다음에 지혜로 대답하시오. 아니 지혜는 사람 앞이니까. 짐 짓는데 법성치가 덜 됐다. 법성치. 지혜로 대답하라. 아니 법성치가 구체적으로 뭡니까? 로마서 8장 1절에 내 속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슨 법을? 죄와 삶을 해방시켜야 내가 의를 쫓게끔 돼 있거든 사실은. 무슨 발급? 눈발급. 그래야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깊은 거라도 통달하라. 무슨 책? 열린 책. 지혜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오래 참음이 알고 보니까 뭐였어요? 죽음의 연합이 지나가고 부활의, 그게 오래 참는 그 과정이에요, 이게. 죽음의 연합인 옛사람이 지나가고 부활의 연합인 무슨 사람? 새 사람이 나타날까지의 무슨 참음? 오래 참. 그러니까 죽음의 연합은 갈라디아서 6장 2절은 뭐가 지나가고, 갈라디아서 6장 2절로 짐 지고 곱성치니까 짐이 지나가고 뭐 성치? 곱성치. 고린도 후서 5장 17절로 얘기하면 이전 것이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왔다, 이 얘기고. 이해가 되세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혜는 사람 앞에서 헤아리는 거야. 누구 만났던 짐이 오잖아. 짐이 지나고 뭐 성치? 누구 만나니까 죽음의 연합이 왔잖아요. 무슨 연합? 부활의 연합. 누구 오니까 이전 것이 지금 지나가고 있잖아. 뭐가 나타나? 그렇게 대답하는 거야. 오래 참음의 과정이. 그다음 명철로 대답하시면 심판의 표. 너무나 훌륭해. 박수 칩시다. 할렐루야. 짝짝짝짝짝. 너무나 쉬워. 이제는 물어보면 쉬울 거야. 이제 미리 알렸으니까. 첫 단추가 힘들지 뭐. 응? 아셨죠? 다시 말해서 오래 참음을 지식으로 헤아리면 때가 될 때까지. 누가 되는 생각 이루어지는 경영의 때 아버지가 정하신 거. 아버지만 압니다. 그러니까 누가 주여 아버지만 아십니다. 아버지만 아십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내가 예전에 청년 때 어느 교회 새벽 교회도 가보니까 그 교회를 저희가 이사 가가지고 화곡동에 살다가 인천 구월동으로 이사 가가지고 교회를 정하려고 했는데 한 번씩 다 제가 새벽 예배마다 가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우리는 모릅니다. 아버지만 아십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아버지만 아십니다. 나는 그날 하루만 하실 줄 알았는데 다음날 가니까 똑같이 우리는 모릅니다. 아버지만 아십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나 애울 정도로. 제가 매일 나가니까 나를 등록시키려고 기도도 안 끝났다가 오실 때 나도 먼저 목사님보다 먼저 도망갔어. 나도 눈치가 있지. 때를 모르는데 뭐하러 다녀 내가. 어떻든 오래 참음을 나는 모르는데 아버지 마신다 할 때는 게 내가 안 됐구나. 지혜로 헤아리면 옛사람이 지나가고 새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오래 참고. 무슨 연합이 지나고? 죽음의 연합이 지나고 부활의 연합이 나타날 때 오래 참고. 짐이 물러가고 모성치? 법성치가 될 때 오래 참는 거예요. 그다음에 명철 헤아리면 심판의 표인데 구체적으로 잘 모르. 마지막 나팔을 불 때까지 그 일을 계속해야 하잖아요. 마지막 나팔. 좀 차원이 다르죠. 아니 매일 우리가 시민권이 한올이니까 보물 쌓는 일을 매일 해요. 근데 어느 때까지 해야 돼요? 마지막 나팔 때까지 썩어질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할 때까지 일을 해야 돼요. 뭘 쌓는 일을 해야 돼요? 같은 내용이라도 벌써 이 분별과 헤아림 차원이 다르잖아요. 이쪽은. 명철한 자는 매일 보물 쌓는 일을 해야 됩니다. 즐기는 거예요. 명철은 잠언 10장 23절에 뭘로 낙을 삼는 거예요? 지혜로 낙을 삼는 게, 지혜는 전도 10장 37절에 뭐하기 유익하죠? 성공하게. 지혜는 잠언 11장 3절에 뭘 얻는데? 사람으로. 지혜는 잠언 10장 8절에 하나님 앞에. 항상 즐거워. 항상 즐거워. 고난도 즐겁고 뭐 다 즐거운데 어느 때까지? 마지막 나팔 불 때까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일찍 나를 낙원에 부르실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이제 덤비네 이제. 무슨 얘기론가 알겠어. 오래 참음을 지식으로 얘기하세요. 아버지만 아십니다. 그거 지혜로 얘기하세요. 명철로 얘기하세요. 대단.
진짜 지금 저희가 공부하는 내용이 어디서 들어보지를 못한 겁니다. 하버드가 뭐예요? 하버드는 학교예요, 그건. 그 이성철. 진짜 처음 들으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도 야, 우리 교회는 엄청난 행동했난가 그걸 모르겠지만 듣는 것까지 열린 책으로 본다면 와, 무슨 떼복을 받을기에 이런 걸 허락하시나. 할렐루야. 그 감정이 먼저 오는 거예요, 진짜.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설교공부 중부할 때, 야, 우리 교회는 진짜 행하는 건 난 진짜 좋은 걸 많이 본 적도 없지만, 아무튼, 열린 책으로 볼 때는 대단한 거예요, 진짜. 할렐루야. 동의하세요? 진짜 동의해요. 이거 어디서 들어보지도 못했어.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이걸. 놀라운 거 아닙니까? 같은 내용인데, 그걸 세 가지로 헤아릴 수 있는 걸 듣게 하셨잖아. 스바 여학생이 누구 남학생 만나러 왔대. 여학생이 남학생 만나려고 선물 가져온 적은 성경밖에 없어. 그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결국은 지혜는 누구를 가르칩니까? 고린도 1장 24절에. 하나님의 지혜는 누구니라? 예수님같이 닮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저희가 어떻게 똑같은 것도 지식으로 헤아려도 빠져요. 지혜로 하니까 더 좋네. 지혜는 원래 잠언 27장 11절에 뭘 기쁘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기쁘게 하는데 명철 헤아리니까 더 행복하네. 마음이 어디로 가갖고? 하늘로 가죠. 붕 뜬 거죠.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이 뭐가 되게 하십니다. 본이 되게. 본을 성경에는 고린도후서 3장 2절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편지.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는 향기. 무사람이 알고 뭘로 알아요? 양심으로, 마음으로. 구체적으로 잠언 27장 19절에 마음이 서로 비춰가지고 알고 읽는 바가 되었다. 읽으면 읽는다는 것은 무슨 책이 된다는 얘기예요? 열린 책이 되는 거죠. 나 때문에 내 주위 사람들에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이 있어도 깨닫지 못하는 봉한 사람들이 무슨 책이? 열린 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전도를 할 때 축구 전도를 하거나 노방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전도하시기를 제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난 전철 타면서 돈 벌은 적도 있어요. 내가 성경을 읽고 있으니까 어떤 분이 뵈니까 근데 동대문 선교회 가니라고 전철 탔을 때 목사님 같이 뵈는데 상담할 게 있대. 난 또 전철에 상담을 뭐라고 해서 제가 알렸더니 가셨어. 한 5분 후에 또 왔어. 헌금 내고 싶다. 10,000원 주고 갔어. 그 다음부터 성경을 더 크게 폈어. 혹시 한 명도 안 오더만. 나를 버려야 되는데 10,000원 먹고 그냥 더 이게 미국 세속에 빠졌나. 지난번에 은행에서 어떤 부부가 왔는데 돈 문제가 있는지 부부가 늘 은행까지 와서 싸마하시더라고. 근데 제가 성경을 도시 끓이고 있었더니 그걸 보시더만 아줌마가 은혜를 받았는지 얼굴이 그냥 하고 나를 막 우러러 보는 거야. 자기 아저씨 보고 나보고 그래서만 저를 막 위아래로 스캔을 하고 내가 나 1호로 같이 남한테 내가 모델이야 보여. 그래서 쌈을 안 하시더라고. 그동안 조용하고 가시더라고. 어제도 은혜 갔더니 뭐 하다가 목사님이라고 부를까요? 뭐라고 부르냐? 고객님. 거기 서류에 광명교회 함기로니까 생각하시기를 그 직원이 이제 목사님인가 보다. 그래서 나보고 목사님 한번 불렀어 1번. 목사님 해놓고 좀 뒤끝이 이상하니까 목사님으로 부를까요? 그래서 내가 얼른 받아자. 고객님으로 부르세요. 고객님으로. 그 다음에 고객님. 어떻든 나는 내가 목사다 뭐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남들이 뭐가 서로 비춰서 마음이 비춰서 평안을 얻고 위로받고 그리도에 뭐가 돼요?
편지가 될 때. 편지로 전도를 해야 상대방이 무슨 책이 된다? 열린 책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보면 막 안 믿으면 지옥, 믿으면 천당. 그 협박 공갈이야. 그런 전도는 그게 지식 전도인데 지금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게 돼요. 좀 이따 가질 거 아니야. 그러면 예수라도 믿어요. 근데 편지로 하는 것은 명철로 전도하는 거야. 풍성으로. 그래야 사람들이 편지로 전도 마음이 비춰서 무슨 책이 된다? 열린 책이 되는 거예요. 근데 봉안책으로 하게 되면 지식으로 전도할 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했더니 욕을 해. 저런 것들이 꼭 예수 믿는 것들이 저렇게 험악하게 한다. 지나 천국까지 우리는. 그러니까 욕을 했더니 집에서 연단을 받아. 하고 난리가 나. 나중에 어디 이제 갔어. 갔더니 너 당신 그 지하철에서 욕했지. 하려고 회개해요. 두들겨 맞고 괴롭게 하여 뭐 하리라?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거야. 그냥. 그럼 무슨 책이 안 돼? 매 맞고 예수 믿는 경우가 다 봉안책 이게. 그러니까 이 전도를 제대로 안 한 거예요. 사실 전도는 뭘로 하는 거다? 기록된 대로 편지로 해야 하는 거예요. 편지로. 그래야 그 사람들이 무슨 책이 된다? 열린 책이 금방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하도 이상하게 전도를 해가지고 아니 원래는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요. 파수꾼이니까.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로마서 7장 6절에 의문에 묵은 걸로 하지 말래. 이 전도를 파수꾼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영의 쇠로. 근데 파수꾼 같이 전도를 하게 되면 반드시 핍박을 받아요. 또 핍박받은 후에 그 집에 난리가 나. 나중에 문제 병 났을 때 여기가 안 나서 나중에 이제 기도받았더니까 예수 기도받아 난다 이랬더니 너 옛날 예수님 욕했지 해갖고 이제 혼나는 거야. 그래갖고 겨우 예수님 믿는데 무슨 책으로 평생 동안? 봉안책. 그게 아주 악순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근데 누가 진짜 편지가 돼가지고 풍성을 통해서 시편 18편 44절에 수목 지으면 그 사람들이 바로 무슨 책? 열린 책은 믿음이 금방 올라가지. 지금 저희가 전도 예수님이 분명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의문에 묵은 걸로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전도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아. 우리 그 선배님 같은 경우는 미국 선교사로 제가 가보니까 거기서 그렇게 임명받아서 하시던데 이분이 매일 방송 설교만 하시는 거야. 후원받아갖고. 교인이 없어. 그게 제대로 전도 안 하신 거야. 본인이 뭐가 돼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면 자기가 전도한 사람인데 무슨 책? 이걸 지금 숫자가 늘어날 거 아니야 이게 제대로.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영으로 오면 저건 아니구나. 왜 사도 바울이 아까 자기는 죄인의 괴수인데 괴수가 어떻게 변했어요? 오늘 본문으로 되돌아보세요. 오래 참음의 긍휼로 해가지고 후에 뭐가 되었도다? 본이 됐대. 그럼 그동안 오래 참으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믿음이 성장했을까요? 지난번에 나왔죠. 도식. 한 것 같은데 없네. 여기 나왔네요. 오래 참으면서 어떻게 됐죠? 전에는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인데 오래 참으면서 하나님의 뭘 입어? 긍휼 입어갖고. 왜?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해서 해요. 뭘 입어? 은혜 해가지고 뭐가 막 풍성해져요? 믿음, 사랑, 소망.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믿음, 사랑, 소망 그 중에 제일 그래가지고 뭐가 됐대요? 충성되어 뭘 주셨대? 직분을 주셨대. 이게 무슨 참는 동안에 누가 먼저? 예수님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를 안 하신 거가 보다. 일체 누가 먼저? 예수님이 뭐 참으셨대?
그러면서 이렇게 죄의 종에서 무슨 종으로? 의의 종. 처음에 죄인의 괴수에서 이방인의 뭐가 됐어요? 사도가 됐어요. 이렇게.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신앙에서 장성하는 것도 두 개죠. 의의 배부름, 의를 위한다까지 이렇게 왔어. 무슨 참으셔서. 그러면 뭘 계속 먼저 면 사람이 뭘 빌어줬겠어요?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 갚지 않고 뭘 빌라? 복을 빌라 인류의 너를 부르셨으니 복을 육. 누군가 먼저 맺는 사람들이 고린도 후서 4장 5절에 우리가 우리를 전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 되심과 우리가 지금 먼저 맺는 사람이 너희 나중 맺는 사람의 못됨을 종됨을.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도 어떤 사람이 신앙이 막 드러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과정인데 무슨 참음이 좋다? 오래 참. 뭘 베풀면서? 긍휼. 누가 막 드러날 때 나도 옛날에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해서 저렇게 했는데 나하고 똑같구나. 응? 그 길을 누구든지 가는 거니까. 은혜가 먼저예요? 긍휼이 먼저예요? 긍휼. 그러니까 저희도 누구를 섬길 때는 긍휼을 먼저 베푸세요. 저 사람이 모르고 하는구나. 사실 내가 하나님의 지식을 알고 지혜를 알고 명철을 하면 악을 행하겠어요? 지금 못 샀느니라 재미 붙였는데 마음이 어디 있는데? 그 뜻이에요 이게. 저 사람이 지금 지식은 알아도 지혜가 모를 수도 있잖아. 지혜를 알아도 명철을 모르면 다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막 원수 복종할 때는 우리 집 혈육이 아니니까 저 사람이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해서 했구나. 그게 진리야. 비밀. 진리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는 것이 그를 자유케 한 모습이 바로 그를 어떻게 여기는 거?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 보니까 어린아이 신앙에서 장성한 신앙이 하루아침은 안 되잖아요. 시간이 걸리잖아. 믿음도 두 개죠. 히브리서 11장 1절 계심, 상주심. 또 계심 믿음이 또 몇 개예요? 3개. 영혼 소송. 마태복음 22장 37도 대답하면 뭘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뭘 다하여? 뜻을 뭘 다하여? 그 다음에 계심의 믿음이 3개이고 상주심 믿음이 또 몇 개예요? 그것도 3개에 제사장, 뭘 심어? 선지자, 헤아려, 왕. 뭘 쌓는 섬김?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사랑도 부분적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사랑 개념이 몇 개입니까? 고린도서 13장에 행할 거 몇 개? 7개. 하지 말 거.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무리에 행치 않으며. 그것도 보여드릴게요. 없네. 없네는 지나가고 또 없네. 또 없는 것은 여기도 없네. 언젠가는 있겠지. 진짜 없네. 아이고. 주여. 누가 이기나 끝까지. 아버지.
네, 네, 네. 아주 씁시다. 사랑. 하지 말 것, 할 것.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지 않으며, 사랑하지 않으며, 무례행치 않으며, 자기 유익을 구치 않으며, 썩내지 않으며, 악한 거 생각지 않으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걸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디며. 오, 됐네요. 할렐루야! 그 도식 찾는 게 아니라 신비에 새기신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오래 참으며, 온유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걸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디느냐. 7개. 하지 말 거. 썩내지 않으면 악한 것 생각하지 불의를 빠지면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투기하지 않으면 자랑하지 않으면 무례행치면 자기 위해서 8개. 뭐 하나 빠졌나? 사랑 오래 참고 오래 투기하지만 사랑의 무례를 참으며 자기 위해서 교만 빠졌나요? 아무튼 이 하지 말 것은 로마서 6장 5절에 무슨 연합대? 죽음의 연합대. 할 것은? 할 것은 무슨 연합대? 똑같아요. 죽음의 연합대. 왜냐면 진리를 높여야 하니까. 이게 하지 말 것은 어떤 사람 무슨 음성? 타인 음성 쫓지 말. 이것은 목자의 음성 쫓. 한마디로 사랑 개념이 내 속에 죄와 사망의 법을 쫓는 무슨 사람? 옛사람. 로마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무슨 소욕? 육체의 소욕을 쫓는 옛사람을 매일 분별해서 관찰을 해서 생명의 성령을 법 쫓는 어떤 사람? 새사람으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무슨 소욕을 쫓는? 성령의 소욕. 그걸 구분하는 겁니다. 이 사랑의 은사는 날마다 내 속에 누구 만나서 어디 가서 거기에 있는 이사야 60장 사람들의 어둠과 깜깜함에 나한테 오잖아요. 그걸 체크하는 게 사랑의 은사예요. 무슨 싸움? 이긴 싸움. 사랑의 은사가 그걸 분별하면 이긴 싸움이기 때문에 무슨 병기? 의의 병기. 없는 자 같으나 죽은 자 같으나. 사실 없는 게 계속 있는 줄 알고 내가 쏟는 게 바로 성질 내고 악한 생각하고 불의를 기뻐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무리에 행동하고 교만하고 투기하고 자랑하고 하잖아. 근데 그게 아니고 없는 자 같더라. 없는 것은 지나가고 있다고 하니까 온유해질 수밖에 오래 참게 되는 거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고 진리와 함께 기뻐해서 진리를 높여더니 하늘에서 의가 내리고 진리는 법과 만나고 긍휼을 만나 의는 법과 입맞추고 화평 될 때 마태복음 5장 우리 하나님의 아들을 일컬음 받으며 요한 3장 우리 뭐가 떠나고 쉬 떠나고 이 순서니까. 자, 오늘 마지막 요절 17절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목과 뭐가 존귀와 영광이 영원토록 있으시다. 아멘. 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는 어디에 계시고 보좌에 계시고 우편에는 예수님 계시고 내 안에는 성령님이 뭘로 도우세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보증 몇 개예요? 요한복음 16장 7절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믿지 않으면 믿음이 안 식어지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 관에 저희 나를 보지 항상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다는 말씀이고 심판에 대하면 내가 세상의 임금을 이겼대요. 받은 걸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님을 근심을 시켰는지 성령님을 기쁘게 하셨는지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게 뭐예요? 어렵죠, 문제가.
디모데전서 1장에서 배운 대로 얘기해 보세요. 디모데에게 그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경계한 말이 뭐예요? 다른 교훈이에요. 다른 교훈. 다른 교훈이 뭐였어요? 무슨 목적이 없는 거예요? 교훈. 무슨 제사가 없어? 찬미제사가 빠졌어. 찬미제사가 빠지면 뭔 일이 생기죠? 아까 배웠잖아요. 고린도 1장 5절로 첫 번째, 청결한 마음이 안 돼. 두 번째, 선한 양심이 안 돼. 그 다음에 거짓 없는 믿음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나도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싶은 거야. 응? 근데 시간이 가니까 나도 못 믿겠어. 왜? 너무나 양심 역사를 많이 해. 내가 나를 볼 때. 그렇죠? 그게 무슨 문제가 있나? 나는 잘 믿고 싶어. 그 잠언 3장 줄에 그 얘기를 즐겁다고 해서 항상 기뻐하고 싶어. 왜? 빌립보 4장절에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으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에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그렇게 살고 싶어. 기도도 쉬었다 하고 쉬는 그 휴게소에 들려갖고 범사에 감사하라는데 대체 뭐가 감사한지 모르겠어. 두들겨 맞는 게 감사한지 뭐. 항상 기뻐하는데 대체 뭐가 한마디로 무식했어. 그게 바로 교훈을 내가 못 받았어.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공부가 디모데후서 3장 16, 11절에 하나님의 교육은 가장 먼저 뭐예요? 교훈이에요. 교훈을 내가 제대로 배운 적이 없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 하냐면 교훈을 제대로 가르쳐라. 무슨 제사? 한마디로 찬미제사. 무슨 열매? 입술 열매. 그것을 매일 안 하면 청결한 마음이 안 되고 선한 양심이 안 되고 거짓 없는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사야 29장 10절 58절에 무슨 책이다? 봉안책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모든 비밀이 다 기록됐어. 그래서 시편 138편에 관계된 것이 완전하도록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모든 은혜가 넘치도록 항상 넉넉하도록 모든 착한 일을 넘치하도록 다 허락이 됐는데 내가 처음에 예수 믿으면서 무슨 교육을 제대로 안 받아보니까 교훈을 제대로 못 받아보니까 교훈 없이 책만 받고 하니까 그게 나한테 시험거리가 되는 거고 아니 사실 내가 마음이 청결해갖고 귀 쓰는 것이 되고 선한 양심 돼서 열린 책이 돼갖고 열매를 맺으면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해도 내가 달게 듣죠? 어떤 걸로 들어요? 이전 것이 지나갔다고요. 근데 내가 지금 짜증이야. 천이 누가 건드리면 해봐라. 너 오늘 날짜 잡았다. 내가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구경 좀 하세요. 내가 얼마나 독한가 한번 보여주겠어요. 나도 도끼가 누가 하나 걸렸더니 한바탕 했네. 그랬더니 나중에 연단 받아갖고 응급실에 가갖고 주여 다시는 안 할게요. 안 할게 하면서 또 하는 거야 또. 그래서 평생 동안 신앙생활이 연단밖에 없어. 그냥 연단밖에 없어. 연단의 달이냐 그냥. 보물 근처도 못 가고 그냥 억울해 죽겠어. 그게 교육을 잘못 받아서 그런다. 무슨 교육? 하나님의 교훈을 보고 하나님의 교훈이 찬미제사다. 히브리서 항상 드리는 건데 그걸 못 배우니까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고 양심이 선하지 못하고 내가 나를 알겠어. 믿음 없는 걸 내가 알아. 누구한테 전도하기도 안 돼. 처음에는 전도 잘했는데 지금 어때요? 지금 쑥스럽고 부끄러워서 안 되죠? 봐봐, 대답도 안 하잖아요. 얼마나 지금 상처받으면 대답도 포기했구만. 그랬는데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해갖고 지금 교훈을 지금 알려주는 거야, 비밀을. 목회의 가장 첫 단추가 소경이 돼서는 안 되는구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도예요. 그러니까 디모데 자신이나 사도 바울이나 모든 사람도 뭘 제대로 배워야 된다? 교훈을 배워야 된다. 무슨 제사? 찬미제사.
전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교훈을 제대로 받아야 무슨 마음? 청결한 마음. 무슨 양심? 뭐가 없는 믿음? 그래서 신앙생활 되는데 이것을 누가 무너뜨리는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감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너라도 잘하라 그런 얘기예요. 사도 바울도 그 마태복음 5장 19절 행하면서 가르치는 거 사도 바울도 이렇게 하는 거.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지금 현실에 많은 성도들이 있고 많은 교회가 있지만 진짜 성경에서 교훈을 제대로 증거한 데가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하루아침에 배운 거 아니잖아요. 응? 이게 교훈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성경 읽기 좀 했더니 그 이단이라고. 아, 성경 읽는 게 이단이에요? 성경 안 읽고 그럼 못 읽겠다는 거야, 그러면? 읽지면. 이거 어떻게 이상한 그쪽이요. 근데 성경도 제대로 봐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교훈에서부터 안 되면 모든 책이 66권이 무슨 책이다? 봉안책 후에 무슨 책망을 받거나 무슨 바르게 함으로 그 윤리교육 받는 거지 뭐. 그 다음에 의는 안 되지. 뭐 예수님이 용서한 가지 용서하시오 했더니 너나 하시오 이렇게 튀어나와 속에서. 왜? 청결한 마음이 없다 보니까. 선한 양심이 안 되다 보니까. 거짓이 쌓이다 보니까 너나 잘하는가 보자 해갖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훈에서 문제가 생겨버리면 뚜껑 닫고 뭘 붓는 거야? 물 붓는 거야? 그냥 아무 쓸데없는 교육을 받는 거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가 목회를 하려면 뭐부터 확실히 가르쳐라. 계속 얘기했는데 답이라도 두 글자 교훈 아셨죠? 무슨 제사 한마디로 찬미제사. 뭔 읽기? 성경 읽기.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입에서 욥기 36장 24절로 말하면요, 너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송하기를 잊지 말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송하는 게 바로 교훈. 참 저희가 지금 하는 게 성경 읽기야. 성경 읽기를 해야 청결한 마음이 돼서 무슨 그릇? 귀신. 선한 양심이 돼서 무슨 바? 옥토바. 뭐가 없는 믿음? 거짓. 온전한 믿음. 그래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교회에 나옵시다 했습니다. 뭐다 성경 읽기를 합시다가 그게 순서예요. 순서가. 성경 읽기를 먼저 하죠. 우리 교회 나오세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저기 롯데 빌딩처럼 타워 나도 안 가봤지만 지나가면서 보기는 봤어요. 최신식으로 다 해야 돼. 진짜 성경 공부하는 로봇가 왔다 갔다 하면서 커피도 주고 뭣도 주고 삐리리 뭐 먹으세요 뭐 해가지고 점심에는 뷔페하고 그래야 와 교회.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게 안 되니까 주차장도 없으니까 그냥 교회 나오세요 하지 말고 뭔 얘기 하세요. 우리 목사님한테 나는 그냥 잘생긴 것도 안 돼. 눈 찢어갖고 지금 갱년기를.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나 그런 얘기 시키기 싫어. 그러니까 뭔 얘기세요? 우리 목사님 설교 길어요. 나 길다고 너무나 많이 들어갖고 안 돼. 그냥 뭐 비밀이다.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성경 읽기 하세요. 성경 읽기가 진짜 전도예요. 그래야 나중에 청결한 마음이 되면 와 다른 교회 가서는 안 되는구나. 뭔가 제대로 배워요. 그래서 맛집 보세요. 주차장 없어서 쫓아가잖아. 그러면 선한 양심이 되면 어떻게 돼요? 옥토밭에다가 좋은 씨를 심고 싶지. 안 그래요? 깨달아도 지식으로 깨닫는 씨 심고 싶지. 명철 이걸 새겼는데 지식지 명철 어떤 씨를 심고 명철의 씨를 심고 싶지. 그 다음에 거짓 있는 믿음은 뭐가 있는 믿음? 행함의 믿음. 어떤 자? 이기는 자가 되는 믿음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는 성경 읽으라는 게 기본이구나. 할렐루야. 교회는 나중에 눈이 밝아져갖고 어디로 갈 거냐, 어디 갔더니 막 돈 내놓으라고 하고 뭐 지금 우리 교회는 돈 얘기를 아예 안 한다. 목사님이 돌았는지 어쩐지 몰라도 안 한다. 늦게 와도 뭐라고 안 한다. 우리는 휴대폰이 찌르릉 해도 뭐라고 안 한다. 눈만 찢어지지. 막 드러나도 뭐라고 하네. 다 받아주니까. 응? 그러니까 전도는
말씀 모를 때는 교훈이 첫째인데 이 교훈으로 전도하려면 실제는 뭔 읽기부터 얘기하는 성경 읽기가 전도입니다. 성경 읽다 보니까 근데 평소 때는 안 읽을 거예요. 그냥 두들겨 맞을 때는 꼭 읽습니다. 내가 있을 때는 안 읽어. 근데 나 없고 외롭고 쓸쓸할 때는 꼭 읽어요. 읽다가 눈이 열려. 할렐루야. 그때부터 이제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말씀 귀한 줄 알고. 그럼 언젠간 오겠지 뭐. 우리는 그렇게 오래 참어. 이왕이 할 때 명철은 뭘 준다고? 명철한 자에게는 지략을 준다. 지략을. 고기를 잡을 때도 어느 때 고기가 나와 지나가는 걸 또 알아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낚시 TV 보니까 전문가들은 어떤 사람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걸 담그고 있어, 낚싯대를. 전문가 볼 때는 멍청가 지금. 고기는 오후 4시에 나온다네. 그럼 내오시기 전까지는 고기도 날씨가 따뜻해야 나온대요. 항상 숨어 있다가. 양행성이잖아, 고기가. 그러니까 길이 있다네 또. 길도 알아야 바위를 해야 한 바퀴 돌고 또 이렇게 숲으로 왔다 갔다 한다네. 근데 전문가들은 그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어느 때 나오나. 물 온도 때 어느 때 지나가나. 고기가 바위를 돌아 숲을 쪽으로 돌아가는 거 다 알아. 거기다가 딱 하면 그냥 잡는 거야 그냥.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아침부터 그냥 밥 먹고 도시락 싸고 그냥 거기만 째리고 욕을 그냥 고기한테 욕을 하니. 고기도 느끼는 게 욕쟁이한테 누가 잡히겠어? 온유한 사람에게 잡히지. 아무튼 고기도 생각을 하니까. 어떻든 여러분 가지가 하나님 말씀은 뭘로 전하라? 와, 어떻게 마무리가 이렇게 참 정리가. 교훈으로 전하라. 교훈은 어떻게 전한다? 성경 읽기로 전하라.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나? 청결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돼. 귀한 그릇이니까. 선한 양심이 돼서 하나님 말씀이 무슨 기로? 무슨 책으로? 열린 책으로 들릴 것이다. 그 다음에 거짓은 믿음이니까 세상에 열매 맺으니까 세상에 뭐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으로 대답하시오. 빛과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인류 역사상 위대한 사람들 보면 거의 다 설교 듣고 자기가 변했다는 얘기를 저는 못 들어보고 성경 읽고 변했다는 얘기 만들었어요. 미국의 훌륭한 대통령들도 맨 성경 읽었다가 알았다고 하는 거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원래 전도는 성경 읽는 거였구나. 왜냐면 이미 저도 옛날에 철학책 많이 보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걸 많이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부터 성경을 안 보고 철학책을 막 외우다시피 많이 봤는데 나중에 우연히 성경을 딱 보니까 비교가 되는 거예요. 잠언 전도서 보니까 와, 그다음부터 다 철학책 떼버렸어요. 졸업했어. 쓸데없는 거구나 이런 게 다. 그다음 성경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도 자기가 죄인이 모였을 때 괴수인 것처럼, 그러니까 세상 거 이렇게 해갖고 연단 받다가 이게 진짜 쓸데없는구나 해갖고 마음이 막 상하고 있을 때 이때 뭔가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맛을 딱 보니까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오늘 신 내용은 전도를 할 때는 뭘로 해야 되는구나? 교훈으로다. 교훈으로 왜 해야 되나? 대답하고 끝나겠습니다.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은 믿음. 무슨 책? 열린 책. 그럼 나중에 교회에 오게끔 돼 있고. 눈이 열린 사람 보고 저거 보라 해야 보이는 건데 눈을 감았는데 보라고 하면 안 보는데 어떻게 보라고 하면 말도 안 돼.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 수제자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교훈의 핵심을 지금 얘기하고 그걸 알려주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토록 있을 자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 비밀을 지금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도 어느 때 가장 내가 힘들고 어릴 때는 성경 읽기부터 하세요. 교회에 나와야 산다는 것은 뻥이야. 성경이 먼저요. 왜? 성경 읽는 게 바로 교훈이에요, 교훈. 성경을 놓치면 안 돼. 안 나와도 좋아. 성경 놓치고 교회 나와봤자 필요가 없어. 한 목사 설교가 안 들려. 뭔가도
이해가 되죠? 진짜 중요해요. 제가 목회자 세미나 그동안 많이 해봤지만 어떤 목사님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나한테 인상 쓰고 앉아 계시. 그럼 내가 무슨 얘기했기 때문에 다 성경이 있는 거잖아. 나중에는 가려고 했다네. 가려면 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근데 나중에 한 3번 들으니까 열렸다고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불의가 쌓였으면 눈을 가린 거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생계는 흑암이 물러가야 되는 거지. 흑암이 안 물러가면 백날 얘기해도 안 돼요. 하나님 역사니까. 그런데 흑암 물러가는 게 무슨 제사예요, 사실은? 찬미제사가 이사야 42장 13, 14절에 나의 찬송을 선전할 때 하나님이 누구같이? 용사같이 전사 대적을. 성경 있는 자체가 귀신을 쫓는 거야 이게. 시원하고 편하게 쫓으려면 시편을 읽으면 돼. 저도 귀신 많이 쫓아내면 아직 이제 짜증나. 귀신이 있으면 무조건 시편만 읽으면 그냥 알아서 나가. 귀신하고 상담할 필요도 없어. 피곤해. 나중에는 나갔어. 알아서 다 나가.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한지. 어떤 여러분과 제가 결론. 성경 읽기는 놓치지 마라. 그게 살 길이다. 그리고 그때 배우세요. 나중에 책망을 듣든 바르게 하든 의를 배우든지 간에 성경 읽기 안 하고 별 가르침 받고 무슨 베델 성선이 1:1 양육이니 피곤이요. 아니 청결한 마음도 안 되고 선한 양심도 안 되고 내 믿음 내가 아는데 그 믿음 갖고 무슨 공부해봤자 되겠어요? 뚜껑 닫고 물 붓는 거지. 어떤 여러분과 제가 열심히 성경 읽기만 놓치지 말고 진짜 그게 강조하고 싶어. 그리고 이제 나중에 마음이 청결할 때는 내가 귀한 그릇이면 귀한 걸 담고 싶다 할 때는 광명교회로 와. 왜 대답이 없어? 아니 귀한 걸 알려주잖아요. 그 다음에 선한 양심 돼갖고 무슨 책이 되면 열세. 우리는 명철까지 헤아려줘. 할 말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거짓은 믿음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지? 죽은 자도 살리는 믿음으로 하늘에 이기는 자까지 이렇게 가요. 저희가 행동으로 해야 할 때 보물선의 행동으로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교회의 선택은 나중에 하라. 일단은 찬미제사를 목숨을 사모하듯이 열심히 하라. 그게 생명이니까.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원하신 왕 누가? 홀로 하나씩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걸 지금 얘기한 거죠. 이걸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열심히. 오늘 성경 안 읽은 사람 손 들어봐요. 용서. 진짜 성경이에요. 교회에 올 때는 뭔 읽기부터 하고 와라. 그게 중요해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늘 적용하셔서 만사 형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훈의 목적인 찬미제사로 입술의 열매로 항상 하나님 하신 일로 찬송하는 것을 삶 속에 습관으로 숨 쉬는 것 같이 적용케 하셔서 정결한 마음으로 귀 쓰는 그릇되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선한 양심으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깨닫는 열린 책을 허락하심을 찬양합니다. 거짓은 믿음으로 없는 것도 있게 하는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의 믿음으로 이기는 자의 기업으로 하늘의 큰 상을 받게 하시고 큰 자가 되도록 허락하심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